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저희를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또 세상 지식을 전달받는 학교 현장 속에 또 우리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곳에 흑암의 조직과 흑암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빛을 밝힐 수 있는 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로 우리 내면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0장 1절에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와 땅은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한 해간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성취를 맛보는 교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메시지 전하고 말씀 받는다면은 우리만큼 할 짓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말씀 성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성경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사,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열심히 해가 오는 그 성과 때문에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하다가 오는 여러분 개인의 상태 못 이길 거고요. 이거 없이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 헤매고 있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정체성 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고 뮤지컬을 하는데 배우가 조연인데 주연이라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조연은 조연으로 자기 할 거 하고 빠져야 되죠. 근데 자기 죽고 시나리오에 안 나오는데 자꾸 미련 가지고 등장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주연이 자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쥐가 중간에 자꾸 죽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체성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한문을 잘 못합니다. 딴 것도 잘 못하지만 한문은 더 못해가지고 교사라는 어떤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가장 상식적인 정의로 보니까 학생들에게 지식과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것 이래 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 네이버 딱 치니까 다른 더 깊이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네이버에 딱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 하고 있고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지 나만의 어떤 생활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학교 안에서 많은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야들이 세상 나가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사회 속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생활 태도 방식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직까지 파면 안 당하고 월급 잘 받고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도 있겠죠. 잘하니까 그렇겠죠. 학생들 막 패고 성추행하고 이때 막 이상한 거 풍수지리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꾸 뭐 이상한 윤리적으로 나쁜 거 가리켰으면 여러분 안 됐을 건데 지금 이런 거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한평생을 다양한 인간과 다양한 문제와 병리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던져볼 때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의문 들지요? 그러다가 또 혹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잘 가르친 혹시 그 가르친 것 때문에 애들이 낭패를 보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진실한 생각이겠죠. 내가 엄청 잘 가르친 것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럼 조금 진실한 분이에요. 이 교사 네이버에 딱 쳐보면 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 더 나옵니다. 교사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 내가 찾아봤어요. 남을 선동하여. 내가 오늘 오다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요. 남을 선동하여 못된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고 이런 교사가 아니고 교사한다 하죠. 교사. 혹시 여러분이 이 교사로서 교사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내가 가르친 이 지식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혹시 그 지식을 너무 믿고 학교 선생님이 꼭 이게 맞다라고 했는 거 그것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무너지고 실패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사로서 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이 이분 말을 너무 잘 들은 사람이에요. 맞죠? 선장 말 잘 들으래.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전문가 말을 잘 들어라. 전문가 말 신봉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원리 원칙대로 방식대로 잘 따라라 했는 거예요. 지식, 생활 태도 해서 안에서 나오지 마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 나가는 놈들이 있었다니까. 항상 말 안 듣고 거꾸로 생각하고 학생의 본분을 놓치고 개아리 타고 그 다음에 막 항상 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옆으로 튀고 이런 아들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교사 말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교사 안 됐어요. 맞죠? 다 살아봤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틀린 것을 가르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고 앞으로 대학도 가고 사회를 나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이 수업 시간이 한 주에 시수가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시간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춤출랍니까? 노래 하실 거예요? 뮤지컬 하실 겁니까?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는 현장과 가정에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가서 사회에 아들이 가는 앞으로 많은 현장에 아무도 몰라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이 지식과 생활 태도를 넘어선 다른 거를 꼭 말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을 상대하지 개를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기 이전에 와 있었던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에도 인간 이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요. 학교 밖을 나가면 인간 이전에 온 문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 때문에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고 당하면 이유라도 알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데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당하니까 더 미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2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밝히고 있어요. 흑암, 어둠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죠? 혼돈. 몰라요. 아무리 많이 배웠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계급은 높아지고 직급은 높아졌는데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는 건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요, 채워보고 많이 가져봤는데 1등 해보고 많이 해보라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는 공허. 그래서 뭐 이게 좀 틀린 부분, 그 다음에 좀 불법적인 거 해봤는데 그때는 재밌단 말이죠. 그쪽으로 계속 빠지는 거는 해봤는데 안 채워지는 공허. 이거를 성경에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뭐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인간 이전의 문제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뭔 문제가 터졌어요. 어디에요?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뭡니까? 인간에게 근본이란 말은 뭡니까? 뿌리. 인간이 시작되면서부터 근원적으로 왔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인간 이전의 문제를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할 때는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지식이 필요하고 좋은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인간 이후에 생긴 지식과 인간 이후에 생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생활 태도가 필요하고 좋은 건데 인간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 인간 근본 문제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이 당한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 그 존재를 성경은 더 정확하게 밝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 그 사단이 인간 생기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 떠난 게 도대체 어떤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되는데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상태거든요. 모든 사람이, 왜? 마귀에게 잡힌 최초의 인간을 통해 그 뒤의 후손은 모두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흑인 백인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사람은 태어나고 시간 지나면 기어다니다가 앉고 걷고 뛰고 별걸 다 해요.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문제, 근본 문제가 속에 숨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의 숨은 문제,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이전과 근본 상태가 내 개인에게 실제로 이제 고통을 주고 느끼는 게 눈에 안 보이게 내 속에 숨겨진 부분이단 말이에요.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고요. 우리의 영혼에 이미 죽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거든.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의 숨은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왜 이래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를 많이 추억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어릴 때는 이만큼은 고민 없었거든요. 커가고 자라가고 많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만큼 마음이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짐을 딱 지고 있어요. 왜 짐이 생길까? 사람들은 마음의 짐이나 부담을 항상 환경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번 학년을 맡았는데 너무 애들이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마음이 너무 눌린다. 반을 바꿔달라 할까? 아니면 한 해 쉴까? 아니면 때려쳐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이 성경에 딱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나보다도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단. 그 존재가 부리는 존재가 누구지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우리의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마음, 여러분이 마음 하나 제대로 잡아보려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교회도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반성도 해보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그래도 컨트롤 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마음 속에 예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 뭐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특히 나의 숨은 부분들을 건드린단 말이죠. 나의 마음. 그러면 인간의 영적인 부고 숨은 정신적인 문제가 시간 지나면 인간에 드러난 문제로 이제 나타납니다.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뭐 반찬통이 밀봉이 탁 돼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썩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밖에서 냄새를 못 맡지. 평생 안 열 수 있습니까? 뭐 썩은 거 내 하나 넣어놔 보니까 고무 바킹이 같이 썩더라고요. 그러면서 냄새가 나오대. 이런 것도 연구해본 저도 참 대단하죠. 이게 숨겨진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니까요. 완전 밀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인생 주기, 특별히 인생 시간표 따라 오는 문제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초등학생들은 뭐 해도 뭐 문제 있습니까? 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좀 올라가면 심각하게 드러나지요. 맞지요? 그게 인생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어쨌대요? 성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제 높은 지위에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 사람 시간표 따라. 그런데 그런 것만 있나요?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아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보면은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 아들이 이 이전과 근본과 숨은 문제를 억누르고 포장하는 능력이 적은 거죠. 사실은 한번 따져보세요. 애에게 이런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음란이 어릴 때 드러나는 게 다행이겠어요? 성인 때 드러나는 게 다행이겠어요? 어릴 때 드러나면 엉덩이 한 찰 맞고 끝날 일이 성인 때 드러나면 감옥에 7년 가야 됩니다. 맞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초등생, 중학생들이 문제가 드러났다? 아무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이 아이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인 것처럼 꽉 하고 있다가요.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됐는데 그 작은 뭐 여성에 대한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 송두리째 다 말아먹는데 인생 시간표 따라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한 현장에, 사마리아 현장에 뭐죠? 중풍병, 드러난 질병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이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드러나는 문제는 영적 배경, 정신적인 배경이 쌓여가지고 겉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인간의 미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를 만나는 시간을 떠나서 이제 나와 상관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반에서 아이들을 3월달이 시작하고 딱 만나면 이제 2달 뒤면 새 아이들을 만날 거죠. 그 아이들이 지옥 갈 운명을 딱 가지고 우리 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지금과 미래가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집 가정이 하나님 못 만나고 우상 숭배했는 것만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와 있는 이 새 학기의 이 아이도 3, 4대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결혼하고 우상 숭배한 자의 3, 4대 우상 저주를 물려줄 오늘과 미래가 같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미래 문제. 자, 아무도 모르는 문제 맞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2개, 3개 있으면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 올인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말 듣고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해답이 한 개라면은 그 말씀에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선생님 일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한 주간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전체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문제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가정과 아이들과 학교를 전체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여러분의 직분을 한 해 동안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속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시간에요. 뭐가 보인 줄 압니까? 흑암에 덮인 세상이 보입니다. 흑암에 덮인 아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 제목은 뭐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빛의 파수꾼의 내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출근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상담할 때 빛의 파수꾼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빛의 파수꾼입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랬잖아요.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빛의 파수꾼이에요. 세상 문제의 원인을 보는데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온 문제구나. 그게 3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없네. 이 아이들의 근본 문제. 이걸 본 사람이 빛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네. 하나님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없네. 그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네.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착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 차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죄.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은 이게 보입니다. 요게 흑암 가운데 잡힌 흑암 24시 된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나옵니다. 근본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 3가지,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볼 때 보는 이 3가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을 성경에서 혹시 찾아낸다면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저는 제 수준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구약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성경이 그냥 그리스도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줄이면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왔다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얼마나 많았어요. 신약에는 제사장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제사장이 해주지 못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자기가 대신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참 제사장.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 누구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왕은 없기 때문에 참왕, 왕 중에 왕.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을 꺾을 왕, 참왕이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다 우리에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딱 잡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한 명을 영적 문제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떠난 상태의 참 선지자가 길을 여는 시간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저주 멸망을 받는 자가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있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왕적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의 파수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이 빛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내 위에 임하였으니. 자,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빛의 파수꾼 되려고 노력한 거 있어요? 뭐 시험 봤습니까? 아니면 경쟁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뭐 그냥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다 보니 나도 교회 다니고 뭐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영광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두움이 만민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런 현장 속에 내가 있었는데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게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빛의 파수꾼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내한테 왜 하필 빛을 줘버렸노? 그래서 아무도 못 보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줬냐 말이죠. 이게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눈 하나 뜨고 있는 그 사람처럼, 어떻게 내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참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둠 가운데서 내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었던 나 자신의 과거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빛이 오늘 온 게 아닌데 영세전 창세전부터 내한테 은혜로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참 그동안 내가 많이 헤맸구나.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이 안에서 오는 문제, 이전 근본 숨은 문제 속에 내 마음만 아파갖고 오만상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도 되면서 감사도 되면서 힘도 나고 어떻게 되죠? 남은 인생에 대한 결단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훌륭한 선생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사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내 힘은 안 되지만 한계를 하더라도 바르게 빛의 파수꾼의 일을 하다가 퇴직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탁 나와버려야 되죠. 그래 돼야 사람이요, 뭔가 안정도 탁 되고요, 힘도 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입니다. 뭐죠?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답만 주고 외면해도 그 안에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만 열고 생 까고 가셨어요? 구원시켜놓고 네 천국에서 보좌익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이 가장 쪽팔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숨기고 나쁜 짓 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내가 다 보고 있었다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나서는요, 혼자 몰래 숨어서 나쁜 짓 할 때도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거든요. 이제 좀 팔리는데 좀 보고 있지요 하면서 이 정도로 좀 봐줘도 안 됩니까?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대신에 좀 안 들키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난 그래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좋은지요. 왜? 그런 나를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도 나를 아는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걔가 뻔뻔하지만 나를 떠나진 않거든요. 그러고 나는 얘기합니다. 이런 나도 이거 치유돼가지고 아예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가면. 그럼 예수님, 그래. 그게 네 마음대로 되겠나? 이런 실질적인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의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 빛의 파수꾼을 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왜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3월 달에 아이들이 또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선생님이 어떤지, 이 선생님을 왜 만났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올 한 해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 속에 올라가서 떠들고 까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의사로서 가는 모르고 있는데 이미 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해의 시작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천국 호적등본에 이름이 적어놓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스도가 부딪혀지는 날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의사로서 이번에 한 20명, 30명 올라오는데 걔들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나를 위해 이미 중보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 거죠. 그게 놀라운 비밀이요. 구원을 진짜 받으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이 문제를 두고 빛의 파수꾼을 두고 기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들어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서요,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자, 여러분 1년이잖아요. 1년. 3월 달에 좋다 하면서 무조건 복음 전한다 해가 한 수시고, 안 되면 12월 달까지 그냥 놔둘깁니까? 그래라도 하면 좋지. 안 될 거야 하면서 졸업식 기쁘거든, 맨날. 저는 보니까 안 될 거야.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잖아. 여러분도 어느 날 믿어졌어요? 여기 계신 신동필 집사님, 안 믿어진다고? 왜 안 믿어진다고? 그 안 믿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녹화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 그 아이들을 두고요,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우리 개인의 어떤 애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1년간 야가 내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아무 사연 없이 한 해를 마칩니까? 다 각자 사연이 있고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가정 배경과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최고의 치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치유는 없어요. 선생님이 붙잡고 매주 기도해주고 영접한 애를 다락방 해주는 게 치유입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러면 그 아이의 남은 한 80년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최고 도와주는 거. 어떤 의사도 퇴근하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함께 하면서 그에 도와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최고 영적 의사의 최고 방법은 그 아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접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예수 영접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진짜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본질적인 일이라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영접시킬 수 있는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입니다. 군대를 가면은요, 군대를 가면 비행기 조종사건, 전략 지휘관이건, 통신병이건, 운전병이건 뭐 해야 되죠? 처음에 나 비행기 몰 사람인데 훈련소 가자마자 비행기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은 제식 훈련을 통해 가지고 총을 잡고 총을 쏩니다. 총을 정확하게 쏠 줄 알고 이제 뭐합니까? 각자의 전문 분야로 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군인의 본질은 총을 들고 남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이 빛의 파수꾼, 흑암 가운데 덮인 자에게 빛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인 상태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예수 영접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 민간인이었다가 총을 들고 이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대한 지가 요즘 몇 년, 10몇 년이, 20년이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총 주면 쏠 수 있습니다. 각인돼 버리죠. 왜? 한 번 군인 돼 버리면 계속 군인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영접.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 아이에게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하늘 군대를 통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놈 머리 깎으러 갑니다. 이러다길래 내가 전화 딱 받자마자 머리 깎나? 그러면 네 머리 깎아주는 그 여자 오늘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예수 영접 초청까지 안 하면 들어오지 마. 그 집에도 가지 마. 미션홈도 들어오지 마. 길에 서 있어. 이 날씨에 딱 잘 됐어. 길에 서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큰일 났다. 백방 집에 갔는지 전화해 볼 건데 이래 되니까 왜 됩니까? 강제로 예수 영접 시키는데 영접 안 하죠. 근데 그거라도 좀 느끼라는 거거든. 여러분의 휴대폰에 복음 안 받고 전화번호가 남아있는 사람 있다. 사실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과 관계되고 거쳐간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 한번 들어야 돼요. 그 속에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 최고 치유는 한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아이에게도 나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 애는 끝나요. 내가 내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았다. 1학년 때 영접한 게 그 큰 겁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1학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그 아이 남은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에요. 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가 사실 같이 흘러간 아마 1년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왕적 권세, 그 다음에 선지자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의를 축복을 해도 되고요. 하나의 축복하면서 현장을 실제로 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영적 싸움, 이 현장의 복음과 말씀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 권세는 왕 대신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이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여러분 세 가지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딱 찾으면요, 이게 나옵니다.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유일한 해답을 이제 가졌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죠. 빛의 파수꾼. 정확하게 보면 돼요. 영적 의사로 최고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듣는 것도 치유고 영접하는 것도 치유고 그 아이의 남은 인생도 진짜 치유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성경적 교사는 성경적 방법을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들 중에 전도 방법 이래가지고 뭐 특히 학교 전도 방법, 학교 전도의 어떤 모델적인 교사 해가지고 애들에게 무조건 뭐 선물을 사줬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은 이해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책을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 사람 방법 갖고 해보면 안 돼요 또. 그다음에 진돗개 전도 한번 잡으면 놓지 마라 이런 거. 고구마 전도 푹푹 쑤시 갖고 익었는 거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 방법은 그 개인이 해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맞아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일꾼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진량 봉황 초등학교 갔을 때 제가 뭐 메시지 원고를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가서 그거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서 제가 했는 제목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 얻을 예비된 자를 보낸다. 그게 바로 저 초등학교 가서 첫 번째 전달한 메시지예요. 저 선생님 혼자 앉혀놓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지면 돼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거든요. 뭐죠?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 1번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2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 몇 반에 어떤 위치와 입장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인데 이번 학기 참 이상한 애들 때문에 꼬여가 많이 힘들고 선생님 하는 날 중에 올해가 제일 힘들다. 그걸 하나님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1번을 알고 2번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한 해가 잘 풀릴 거다 아닙니다. 한 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일꾼이. 그리고요. 그 일꾼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움직이는 그곳을요. 지형과 지명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왜? 저 애 가는 곳에 내가 뭔 일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바울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선장도 못 막는 그 광풍을 바울이 기도하는데 막아버려요. 왜요? 로마 데리고 가야 되거든. 요 일꾼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요. 요 일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5번 3월에 흩어져서 아이들 만날 학교 현장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말씀을 준다니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요 말씀으로 여러분 살리려고, 요 말씀으로 현장 살리려고, 요 말씀으로 살아날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 한번 보세요. 요렇게 딱 돼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가 고구마 전도 빵 사주는 전도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미국에 가서도 맞고 아프리카 가서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1000년 지나도 요렇게 할 겁니다. AI 시대가 와도 요래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로. 성경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라는 일꾼이요.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려고 자기가 뭔 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두 정탐꾼 제자를 딱 뽑아요. 일꾼이죠. 아무나 안 뽑았겠죠.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유일한 해답과 방법을 아는 2명을 딱 뽑았겠죠.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현장 여리고성 보내요. 보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비된 숨겨진 기생 라합을 딱 만나는데 기생 라합에게 줄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야, 앞으로 이 성 무너진대. 그 약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기 차지한대. 니는 어디 택할래? 말씀 받았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짓대 같은 60만, 든든한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여리고, 둘이 붙으면 당연히 성이 이기지. 근데 현장 들어가가지고 말씀 전했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인간이 있다니까. 이 든든한 여리고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와서 메시지 주는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3월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3월 달에 여러분 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주합니까? 아, 선생님 그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뭐 지금 나 지금 K-팝 스타가 좋지. 나 돈 벌어야 돼요. 이러는데 왜?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이 해주는 그리스도 얘기가 아무 상관없어 들리거든. 그런데요, 기생 라합처럼 말도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들리는 사람이 돼. 우리 집 문제 영적 문제 맞아요. 내 문제 영적 문제예요. 나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나니아라는 일꾼이 어디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 일꾼이 다메섹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줘놓고 바울을 거기에다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줘요. 당신이 때리 죽인 스데반이 누구 전하다 죽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자기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때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게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왜 보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맞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너희는, 내 십자가에 죽는 거 받는 너희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를 본 너희는, 부활한 채 내가 너희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을 본 너희는, 그 장소 마가다락방에서 나랑 같이 있었던 너희는 뭐라고요?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가라. 가서 너가 이제 가라. 근데 가면 세상이 너가 가만 안 놔둘 거다. 어떻게 되죠? 숨어 들어가잖아요. 가서 뭐 했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내용으로 제자 삼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메시지거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해서 다메섹에 갔더니 바울 살렸지. 바울이 빌립보 갔더니 루디아 살렸지. 맞죠? 정탐꾼이 여리고 가서 기생 라합 찾았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갔더니 루디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년에 새로운 반에 가서 제자를 찾은 것처럼 한 해 한 해에 이 일들이 한 건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대적인 선생님입니다. 한 해에 내가 우리 전교생을 교회로 한번 다 불러 모으는 그 축복보다 더 큰 건 뭔지 압니까? 한 해 한 명의 제자 찾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진짜로. 이게 남은 내 교직 30년 남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한다. 여러분은요, 그냥 앞으로 위인전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교사 중에 헬렌 켈러를 능가하는, 앤 설리번을 능가하는 책 하나 나옵니다. 진정한 성경 속에 말하는 교사. 이렇게 딱 나옵니다. 책이 안 나왔다는 말은 뭐죠?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의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에요. 성경은 이거 주위로 흘러갑니다. 이거 주위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돌아가는 거를 구약 신약을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일꾼 현장 메시지. 요거를 펼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현장을 뭐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왜 다락방이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답을 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락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집에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내용을 아나니아 집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운동하죠. 어떤 말씀요? 일꾼을 위해, 현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홀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방학 중이라가 학교 여러분 안 가시는데 여러분 계약해서 학교 가지 말고 한 번씩 학교 갈 때마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하러 가야 돼요. 홀로 다락방을.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내게 시작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왜요? 홀로 다락방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여기에 함께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 딱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이미 그렇게 같이 모여서 있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이렇게 딱. 그러면요, 여러분이 요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참 이 일하려고 나를 교사 만들으셨구나. 참 내 같은 사람을 교사로 이렇게 그 이제 일에 답 안 나오고 교사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들 그냥 뭐 퇴직 이후만 생각하고 뭐 재테크만 생각하고 있지. 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임용되고 한 3, 4년 안에는 그런 거 있다 해도 한 10년, 20년 한 분이 뭐 가슴 뛰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들 볼 때. 근데 이거 있는 사람은 늘 가슴 뛰거든요. 아마 퇴직할 때도 가슴 뛸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정리해 보면 야, 내가 참 성경적으로 교사 생활을 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돌아보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특히 4절에 읽었습니다. 만방의 딸들이 돌아오며 만방의 아들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올 때 왜 돌아오는지 압니까? 재물과 그 막 가축들을 몰고 돌아온대요. 졸업해가 아들이 선생님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 막 기쁨이 확 넘칩니까? 그래 고맙다. 이러고 끝나지 뭐가 막 떠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가물가물한 저 애가요. 어느 날 전도하는 애가 탁 돼가지고 전도한다 할 때 여러분요. 인생 참 진짜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가 졸업해가 작은 애한테 복음 받고 예를 들면 전도자 목사가 탁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한테 이 다락방 해줬거든요. 다락방 하면서 맨날 성적표 뒤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 새끼야 네가 성적이 이 새끼야 하나님 너와 함께 했어. 이 새끼 너 또 괴롭혔지. 이 새끼 안 찾아가잖아요.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참 조금만 알았어도. 맞죠?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만방에 여러분을 만나고 졸업한 아들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온 데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요, 이게 나중에 통하게 될 때 오늘 이사야서 60장 저거는요 렘넌트한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진짜요 이 정체성 그러면 여러분 미션 나옵니다. 교사를 해도요 교육 연구 그 당연하죠. 그 미션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과 전도 운동을 바르게 이 과목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상담과 진학 지도를 복음과 말씀 운동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연구도 해봐야 되고요. 연수도 가봐야 되고요. 여러분 자료 같은 것도 사봐야 되고 남들이 도저히 안 가는 그런 힘든 연수도 여러분 받아봐야 되는 것은 이 정체성 속에 미션 나온다면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몇 년을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가봐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이 세계 한 바퀴 돌아보고 한번 교사 한번 해볼랍니까? 아프리카 현장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가보고
돌아와서 교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몸 힘들다고 휴직하고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진짜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시란 말이에요. 뭐 그게 큽니까? 1년 뭐 돈 없으면 굶어 죽습니까? 그래는 못 쉬고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너무 혼란스러워가 쉬는 거는, 그래 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 미션을 위하여 쉬는 거,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정체성 미션.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작품입니다. 성경 속 교사가 남겨야 되는 작품 딱 나와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선생님이 진짜 저 선생님 보니까 성경이 이해된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여호수아,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신하 같은데 저 삶을 교사로서 살았네. 그러면 나도 이 분야에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작품이에요. 그런 교사가 이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성경 속 교사예요. 그래서 저렇게 남을 선동하고 못된 일 하는 교사 말고 있잖아요. 남을 살리고 치유하고 자기 자신 먼저 최고의 축복의 미션을 이루는 작품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간 내게 맡겨준 자에게 빛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4시 흑암통신망이 장악하고 있는, 특별히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원 현장에 빛의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안테나의 말씀을 듣고 기생라합처럼 치유를 위해 복음 가운데로 다가오는 제자를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제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성경적 방법을 진행해 나가는, 정말 인생의 성경적인 전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교사 생활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교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사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이 받고 한 해간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정확한 답을 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